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장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의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로 의를 이루신 예심을 바라보며 의롭게 살아가므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100m, 200m 달리는 단거리가 아니라 적어도 장기간 달리는 이 장거리를 달리는 것 같기 때문에 흔히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42.195km 장거리를 완주하려면 단거리를 달리듯 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장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하고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비하고 달려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42.195km 달릴 수 있는 체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체력을 준비하고 뛰어야 완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뛰는 코스가 어떤 코스인가, 언덕은 어디 있는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며 언제 피곤할 때 물을 먹어야 될지 장소를 다 선정하고 뛰어가면서 실천을 해나가야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달려갈 때에 바로 장거리를 완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가서는 안 돼요. 10대부터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의 힘을 조절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보람있게 살았구나 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내 인생의 70, 80, 90이 되든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42.195km 마라톤을 달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 장거리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평생도록 믿음 생활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많고요. 가정적으로도 많아요. 직장 생활에서 많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인생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뒤에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며 믿음 생활을 완수할 수 있고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장애물도 있고요. 세상이 주는 장애물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요. 믿음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 이 죄의 짐을 벗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죠. 그와 함께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이 죄악들을 결코 벗어버리지 않고는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시시때때로는 믿음의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벗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8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의 어려움을 맛봤을 거예요. 그때도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여러 국가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70이 넘으신 분들은 6.25 전쟁의 아픔과 배고픔을 견디며 결코 소망 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에서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 드린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고 예배도 마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신앙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내가 인생 마지막 살아갈 때까지 그런 개인적인 죄와 어려움과 시대적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에 따라서 신앙의 승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개인마다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데 이런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많은 재물이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과 지식이 방해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명예와 권세가 신앙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 약함으로 온 질병이 내 마음을 너무 상심하게 해서 약하게 하고 신앙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육체적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나 오락을 인해서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뜻과 내 주장을 죽이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얽매우 쉬운 여러 장애물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
청결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이기까지 사탄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노아를 비롯해 그 당시 살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도 유혹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고난과 죽음의 땅에서 하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해방됐다고 다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뜨거움, 밤에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추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군병들이 쫓아왔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여기 때때로 시험이 넘어진 사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광야 생활한 건 아니에요. 도치에 도사리고 있는 시험과 유혹이 많아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결국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겨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예,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에서 시험에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옛날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만 유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생명의 위협에 넘어가서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불명예를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찾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 기회를 줬을 때 비록 시험에 빠졌고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갖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서 찰 때에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 주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시험을 이겨내는 자, 유혹을 이겨내는 자예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만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히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설 수 있는 면류관 받으신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다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힘든 것, 많은 사람에게 넘어지는 것, 그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박해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 자기 신앙을 철저히 한 사람과 시험과 유혹을 이긴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낸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박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박해를 주기도 하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 사람 미워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 짓고 살아가는데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믿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을 공동체에서 그랬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연애하러 다닌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은 다른 핑계를 대고 핍박을 해요. 이건 시대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더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소속이 어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근데 바르게 참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 따르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했고 너희를 미워한다. 절대 그 속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사탄은 박해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을 이용해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예수님 말씀 갖고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속해 있는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는 것이니까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너희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속했기 때문에, 바르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 살려고 하는 척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미움받으면 나를 위해서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욕하고 욕을 받고 미워하고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한 게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받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은 가인에게 아무런 죄 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모세는 또한 극도로 심한 견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바로 왕으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지만 반대하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모세를 다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반역도 하고 배반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했습니다. 이게 시기받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미움받은 겁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극심한 미움받았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왕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사람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세례 요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살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에 걸리게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받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고 많은 사람이 부활의 증거를 남겼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그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핍박했던 사탄이 제자들 또한 시험하고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박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한 거예요. 여러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박해를 당했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 생활한다는 건 결국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나 저 터키의 가파도키아를 가보면
믿음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나, 박해를 했냐면 10가지 박해받은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초대 순교사를 보면 그들이 기독교는 핍박한 모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매로 때리는 태형과 십자가에 매다는 십자형으로 고통 속에 죽게 했다. 경건한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고 경기장에 던져져서 물어뜯게 하여 죽임을 당했다. 네로는 성도들을 잡아서 몸에 불에 잘 타는 역청을 바르고 불에 붙여서 화형에 처해서 죽게 했다. 노루가죽, 염소가죽을 성도들에게 입혀서 사냥개가 물어뜯게 했다. 젖은 가죽을 사람을 꽁꽁 묶어서 햇빛에 놓아두면 그 가죽이 조여들어서 오그러져 죽게 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입, 코에 함께 묶어 놓아서 죽은 사람의 독이 나와서 결국 죽게 했다. 관 쪽에 사람을 산채로 놓고 톱으로 절반을 잘라서 죽게 했다. 불에 달군 샘물을 몸에 부어서 살에 타서 부시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며 죽게 했다. 벌겋게 달군 놋대접을 사람의 민감한 것에 대어 고통 속에 죽게 했다. 손발은 뜨거운 불에 태우고 몸은 찬물에 부어서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 참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잔인하게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극형에 처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믿음 포기했을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바로 케타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이 간 것이 바로 갑바도키아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 바라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며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던 거예요. 왜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우리 오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순교를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바로 250년 넘었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우리가 조선조 시대에 천주교인들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천주교인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됩니까? 그들이 100년 넘게 씨를 뿌려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의 그 성지라고 하는데 한번 가끔 들려보세요. 수도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산속이에요. 모든 거 버리고 산 쪽으로 간 거예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항아리 굽고 수술 굽고 팔아다가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게 지금 성지가 됐죠. 저도 이제 경기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골짜기 다 있더라고요. 왜 산골짜기 있을까? 피난 간 거예요. 그러면서 100년 넘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핍박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도 역시 순교의 박해해 속에서 순교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맨 먼저 순교하신 분이 누굴까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죠. 이제 복음 전하러 왔다가 한강인 줄 알고 찾아간 것이 대동강이에요. 북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결국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화살 공격을 받아 불타게 되니까 성경을 막 물에 뿌렸죠.
그래서 성경을 주워다가 읽은 사람들이, 한글로 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성경 잡혀서 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의 피가 계속 선교사를 통해 이어져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고 따라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생명의 꽃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순교당하신 분이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일사각오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히 천국 복락이 있는데 그 안이 즐겁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위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져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결한 깨끗함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일사각오의 설교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를 폐쇄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나 할 수 없다라고 한 목사님이에요. 그의 장로님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많이 있느냐? 경상도 요 남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신과 장로교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총회장을 뽑을 때 신사참배한 총회장이 나왔거든요. 이쪽에서 반대했습니다. 적어도 몇 년 지나야 되지. 당장 그렇게 했다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냥 총회장 나오면 되겠느냐. 근데 총회장 당선이 됐어요.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경상남도, 이 진주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쪽 경상도 남도에서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게 고신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 이분이에요. 일사각오의 설교죠.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두 아들을 잃고 순교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교우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절대 믿음 잃지 말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박해 뒤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원하고 있죠. 세상의 상급도 원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늘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늘 시민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와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면 살아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하늘의 큰 상 받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 사랑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뢰의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하늘에 상이 있다 했는데 그 상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유혹과 기회와 그리고 박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